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귀한 모든 믿음의 시간이도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며 크게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로 풍성한 모든 예배가 되게 하사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429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438장, 이 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은 힘쓰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받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봉헌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애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애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축복하시며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빛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힘쓰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쓰신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받게 해서 누리게 하려고 힘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게 해서 누리게 살 수 있도록 받게 하려고 하셨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로 받게 해서 바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에 누리며 살고자 하는데 주님이 받게 하려고 하셨던 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야 받을 수 있죠. 알게 되면 받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으라고 했고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걸 모르니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서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성경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지만 이런 것들 무엇을 받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받아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 자기 소유가 있죠. 어릴 때나 자기 소유가 없죠. 어릴 때 요즘엔 다 소유 개념을 가르쳐 주려고 다 각각 통장도 만들어주고 저축도 하게 하고 다 기록하게 해서 장부도 쓰게 해서 자기 것임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네, 자기의식을 심어주고 자기 것 챙기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 겁니까? 부모 것을 임시로 점유해 쓰는 것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번 돈 자기 것입니까? 내가 임시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집을 등기했습니다. 또 어떤 법인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자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임시로 소유하고 임시로 점유하는 것뿐이 소유란 말은 항구적으로 소유해야 진정한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는 동안 겨우 소유하다가 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것을 한 자는 불신자가 자기 것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주님의 것으로 산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74편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시편 89편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고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을 피해서 어찌 살겠으며 낮을 피해서 어찌 살겠습니까?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하잖아요. 다 주님의 것 삽니다. 하늘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합니다.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땅도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자기 이름으로 몇 평 혹은 얼마 많은 큰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이 아닙니다. 땅은 원래 주님의 것이고 임시로 빌려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땅이 다 정부 소유입니다. 국가 거입니다. 그리고 빌려 쓰는 거거든요. 다. 50년 빌려 쓰고 50년 만에 다시 원위치 되고 다시 재배치하고 이런 식이죠. 성경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재배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빌려 쓰는 겁니다. 그 땅값이 가장 비쌀 때는 희년이 멀수록 가장 비싸죠.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싸지게 됩니다. 왜? 원위치 되니까요. 그 땅값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50년 꾹 참으면 자기 거 되거든 다 팔아먹어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경의 땅에 대한 제도는 땅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 하늘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낮도 밤도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점유해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거기 점유해서 자기 것인 양 거기다 침대 깔고 살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게 다 주의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는 주의 것으로 사는 자들인 거죠. 주의 것으로 사는 자들인데 바로 주의 것을 어떻게 사느냐? 주의 것을 받아야 살죠. 주의 것을 안 받고 다 주의 것이야 주의 것이야 그러면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이죠. 주의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늘이 이렇게 공기가 많아도 산소가 이렇게 많아도 어떤 사람은 호흡을 못해서 죽습니다. 자기가 호흡을 해서 산소를 누려야 되거든요. 누리지 못하면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말 산소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알고 호흡을 해서 누리는 거죠. 하늘에 이렇게 많은 엄청난 산소,
엄청난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를 호흡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잠시 그걸 알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서 누리는 거죠. 나는 산소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으면 못 누리는 거고, 그럼 호흡할 수 없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껴놓고 내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어떤 만석군 이런 부자 같은 사람은 그 동네에는 그 땅을 밟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답니다. 다 그 부잣집 땅이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주위에서. 그 군 전체가 그 동네 전체가 다 그 땅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용이 없습니다. 50년, 60년, 강건하면 80년 산다고 했으니까 80년 점유하다 가는 겁니다. 80년 점유 후에 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다 정말 이게 주의 것임을 알고 철저히 주님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 우리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먼저 받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주님의 것을 받아서 살려고 한다면 받으라는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신 얘기지만은 다 이게 우리가 받을 겁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몸을 받으라. 살과 피를 나누어주면서 이것을 받으라.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혹은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20일 보면은 바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렇게 주님이 몸을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20일 보게 되면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이거든요.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받아서 누리며 살 때 최소한도 이 3가지는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더러운 자들은 다 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바로 이렇게 깨끗함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하면서 자기 몸을 주어서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의 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받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건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두쪽 나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남들이 성령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해석을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학자는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여러분의 이런 해석에 놀아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석에 놀아나면 누구 말이 옳다 안 옳다 싸우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안 듣고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아간 3가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학자 말을 듣고 그들의 해석을 듣고 이제 초대교회 이전에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았지만 그는 받지 없다. 성령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막 이상하게 해석해 갑니까?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한 걸 들으면 잘못
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들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 말을 들으면 우리가 크게 못 받고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현혹되어 망해가는 겁니다. 신학자 말 듣지 마십시오. 성경학자 말 듣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만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제 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앞서서는 성찬식을 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앞서서는 정말 그 문둥병자한테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받으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문둥병자가 아닌가 받을 깨끗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모두가 깨끗함을 받아야 하고, 모두가 살과 피를 받아야 하고, 살과 피도 지금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제 아들에게 한 얘기, 나와 상관없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니까 나와 상관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 말했지만 지금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제 아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 아들만 성령 받으면 될까요? 우리는 안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한 얘기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성경책에, 여러분 성경책에 뭐 그런 성경이 또 그렇게 인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성경을 보면 빨간 글씨로 쓰여진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읽으라고 빨갛게 이렇게 글씨로 써 있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정말 인쇄했겠어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쓴 거, 인쇄한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냥 시커멓게 한 것보다 100배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세 가지를 꼭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 외에도 예수님은 이제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세 번씩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뭐냐면 받게 하려고 하셨다. 그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이죠.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바로 또 두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이제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 외에도 더 받게 하기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4절 구원을 받게 하려면 하시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4절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을 것 말씀하시니까 조금 우리가 약간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한 15장 16절은 너무 분명합니다. 받게 하렴이라는 것이. 다 기도 응답 받게 하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이 맺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제 다 구원받고 다 기도 응답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힘써서 직접 이것도 주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응답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받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정말 앞서 세 가지와 뒤에 두 가지, 이 다섯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받으라고 명령한 것과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거든요. 이런 것을 본다면 이 다섯 가지만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받으실 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힘입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신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신약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말씀한 것 중에 첫 번째 여기 고린도서 5장 5절 보면은 이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같이 반복됩니다. 구원과 성령의 약속과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복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신 거거든요. 바로 사도 관점에서 표현할 때는 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직접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는 편지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나 말하는 입장에서 말할 때는 하려 함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을 초점 두고 말할 때는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될 때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게 하려고 바로 이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짓말할 수는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한데 그 첫 번째는 약속과 맹세라고 이렇게 앞서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말 큰 안위를 얻고야 이제 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이제 바로 구원을 받게 하고 큰 안위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10장 30절에 보면은 현세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 복음으로 해요. 좀 주님을 위해서 바로 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어미나 자비나 전투를 다 버린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미와 또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고 현세에 100배를 받는답니다. 겸하여 핍박도 받는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도 받는 것이죠. 겸하여 고난도 박해도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주님이 주고자 하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려고 하였던 것들을 그 5가지와 하나님이
복음, 특별히 신약을 통해서 받게 하고자 하셨던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는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전체로 말하면 8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건너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정말 받으라 하신 이 말씀, 또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 또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받기 시험 받는데 뭐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안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받게 하여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이사야서 2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는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시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그들이 다 교만한 자예요. 자기 잘났다는 게 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몰라서 그거 받으라고 했겠어요? 당신은 그걸 몰라서 받으라고 했겠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런데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받으라 말씀하시고 받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건지 거만한 건지 얼마나 자만에 빠진 것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또 받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멸시를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건 멸시받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바로 그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받게 하려는 것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받게 하려는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거든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심판을 받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서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무시하다가 그걸 멸시하다가 여러분들 멸시당하지 마시고 또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심판받지 마시고 심판 대표에서 서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정말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것을 받으라는 것을 받고 또 받게 하려고 했던 걸 다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면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칭찬받으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정말 이렇게 주님의 것을 다 받아서 누리는 자들, 주님이 받으라는 것을 다 받아서 누리며 사는 자들은 누구든 죄 대신 화관을 쓰게 되고 또 정말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멋진
행복에 정말 젖어진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바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가 정말 그들에서 무단히 참았다는 겁니다. 무단히 참았다는 겁니다. 왜 무단히 참았다는 것은 그냥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모든 걸 참을 때 무단하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모든 참음이라고 했는데 요즘 우리말로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무단히 참은 겁니다. 끝까지 할 말 안 하고 다 정말 자기 속에 답답함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꽉 참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택함 받은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모든 걸 참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아서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받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멸시할까요? 왜 이걸 무시할까요? 왜 이런 관심을 안 둘까요? 내가 진정 그걸 받고 있는지, 내가 진정 받아서 누리고 있는지, 어떤 데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말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행복해하지 않고 있어요. 받아서 꽂아놓은 보릿자루 되게 만든 거죠. 받아서 저 구석에 쳐놓은 것입니다. 한쪽 구석을 이렇게 밀어놓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곳 중앙에 있어야, 그게 가운데 있어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똑같습니다. 받아서 누려야 될 것들은 다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들어가면서도 그거 만나고 나오면서도 만나고 나가서 들어오면서 다 그걸 누리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도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도 받게 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복을 얼마큼 누리고 있습니까? 세워보셔야 되는 거죠. 은총도 받게 하고 구원도 받게 하고 다 받게 하려고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운데 두라는 겁니다. 교회 갈 때나 끌고 가는 성경책처럼 책상 한 구층에 잤다가 교회 갈 때나 들고 가는 성경책처럼 하지 말고,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책을 중요하지만 말씀 구절을 문서주에 붙이고 또 옷수에도 붙이고 말씀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운데 둔 거예요. 이게 가는 곳마다 말씀이 따라다니고 벌써 손을 들 때마다 말씀이 보이게 하고 집에 문을 드나들 때마다 말씀이 볼 수 있고 말씀이 여기 있지 알게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어쨌든 이와 같이 주님이 받으라 하신 것들을 가운데 두시고 항상 그것을 누리면서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모든 참음으로 참았다고 했는데 모두 얼마큼까지 참은지 아십니까?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하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않게 오래 참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매이지 않게 하려고, 말씀이 제한받지 않게 참은 거죠. 말씀이 늘 살아있으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지라도
내가 말씀을 거스르면 말씀이 매여진 것과 똑같죠. 말씀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씀이 뭔가 꽉 매여서 영향력을 제한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게 하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참고 내가 그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이렇게 중심에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할 때 더 참을 수 있고 더 참을 수 있고 더 참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참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까지 정말 내가 매일지라도 내가 말씀 때문에 증거하다가 붙잡혀가 매일지라도 말씀은 매이지 않게 하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제한받지 않도록 내가 제한받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이 제한받지 않도록 내가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이 제한받지 않도록 내가 또 다른 출세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도록 내가 돈을 조금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도록 말씀이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나가면 이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이렇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받게 하려고 했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누리며 살되 이런 말씀을 누리며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장 11절이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 참으면 또한 왕로 살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위에 주님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그 말씀, 또 이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으신 걸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 함께 다 연결된 말씀들이죠. 이게 놀라운 거죠.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또 주와 함께 참았으면 또 함께 왕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경고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혹시라도 부인할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혹시 주를 부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끝장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신 주님 앞에 또 나가서 하나님 나의 회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시리라 이 말씀에 딱 매어서 나 주님 한번 언제 부모님 앞에 부모님 하도 뭐라고 할 때 부인한 적이 있었거든. 나는 이제 주님이 나도 부인할 거야. 나는 이제 구원 필요 없어. 안 될 거야. 이렇게 이 말씀에 매어서 정죄받아서 그냥 끝장나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이 말씀이 경계가 되어서 빨리 주님께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섭습니까? 주님께 가십시오. 이게 율법이에요. 주님께 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철저히 주님 앞으로 나가시고 주님이 받으라 하신 것을 확실하게 받아서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철저히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받아서 누리며 살 때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참았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하게 되는 놀라운 이렇게 받아서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받아서 주님이 받으라 하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말씀들을 다 받게 하시고 성경에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들을 다 받게 하셔서 우리가 철저히 정말 받아서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 한 구석쟁이에 집어쳐놓고 내 맘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걸 받으면서는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받았음에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되면 주님 그걸 멸시한 것과 똑같거든요. 주님 멸시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의와 함께 좋아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쫓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은 심판을 또 받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고 멸시받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것을 받으라는 것을 받아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간에 사람 말을 따라서 이런 해석을 따라 이 말은 옳고 저 말은 틀리고, 이 말은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저런 해석 저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사람 말 들으면 멸망합니다. 신학자가, 믿음 좋은 신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끝나는. 예수님 말씀 듣는 자가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라 하신 말씀 철저히 받아서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받으라는 말씀 또 철저히 받아서 이제 정말 구원을 받으시고 또 철저히 받아서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받아서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이 철저히 주님 받으라는 말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을 또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받게 해서 정말 이제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 말씀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도 많이 있지만 신약성경에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5구절의 말씀을 더 되새기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받아서 철저히 정말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는 하되 그것을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정말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주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받으라 명령하시고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간절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